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프리머스 항입니다. 그 다음 21년에 첫 수술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수학의 기쁨을 나눴는데,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400년 전에 처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와 환경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은,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감사는 뒷전이고 이제는 흥청대는 문화만 있는 그런 도시로,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정신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뿌리고 근간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의 정신과 고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건 단어 그대로만 생각하면 추수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감사 원인이, 이유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추수감사절, 이거는 무슨 개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감사의 개념 몇 가지를 이제 시대별로 좀 생각을 우선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2세대들을 광야로 끌어들이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신앙 고백도 하는데,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소산을 올려드리는 자리는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근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그 세력에 눌려서 이스라엘을 종살이를 시키면서 이제 결국은 출애굽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종살이 하던 데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감사 고백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감사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 세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 땅,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강한 민족이 됐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그런 하나님의 은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들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하나님의 은혜, 죄악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 살 자격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사실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이나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이제 마른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비교해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은 통영어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복의 근원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 그래서 그 말이 붙는 겁니다. 실제로 땅이 비옥해서가 아닙니다. 땅은 척박합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요단뜰 선택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줬는데 보니까 요단뜰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소돔 고모라가 거기 있는 땅입니다. 망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치 없이 조카가 먼저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심을 아셔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옥한 땅이 축복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걸 몰랐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축복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게 바로 감사의 근거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절 보냈잖아요. 일제강점기 보내고 6.25 사변 보내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 우리가 다 보냈지만, 그런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경제 대국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인가 어젠가 전두환 대통령 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 이 무슨 기념관 같은데 이렇게 모든 이렇게 대통령들 사진 있는 흉상이나 이런 건 다 있지만, 이 길거리의 외국처럼 무슨 대단한 이런 동상은 하나도 없잖아 지금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나 여러분들 한국 무슨 당이에요 이건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번 봐봐요. 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100점짜리들 아닌 거 다 알잖아 지금요. 저 사람들이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다니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도 없고 정치 지도자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역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밑에 이런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 시작하기 전의 일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감사 제목이라면 첫 번째 감사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어려웠겠죠. 외삼촌 집에 혈혈 단신으로 왔으니까. 자, 그런데도 시기 질투 정도였지, 피곤한 목자 생활 정도였지, 고향에 대한 향수 정도였지, 이렇게 온 가족과 재물이 위협받는 이런 에서의 칼날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고난, 위험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느끼는 위기는 뭡니까? 형 에서의 400명 군사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살리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수단을 마지막까지도 부려보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금방 압니다. 한 때를 칠 수 있는 에서가 남은 한 때는 찾아가서 못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알아요. 여러분들 처자식, 사랑하는 처자식 재물 다 약복강 건네놓고 자기 혼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력 있는 방법이고, 그 방법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만일 형이 끝까지 죽인다고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통해서라도 형의 군사들을 없이 할 거 아닙니까? 행복했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건강할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건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게 감사인지 축복의 조건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400명 군사 앞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누리고 살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귓등으로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 앞에 딱 오니까 더 마음 깊이 아로새겨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이제 되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야곱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 의미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관계에서 내 존재를 똑바로 깨달아야,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감사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진짜 감사는 안 나와요. 감사하는 근거가 무슨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라반의 집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감사했어야죠. 근데 위기의 순간에 불신자 같으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좌절의 시간에 오히려 도우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쭉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누렸던 은혜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소유했든지 받았든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 보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지났는데도 옛날을 잊지 않고 자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지금 라반 군사가 쫓아오고요, 라반에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2장 1절에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간다는 말은 이제 라반에게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보면서 순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안심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땅 이름,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핵심을 얘기하면 두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두 군대. 한 군대는 야곱의 뒤편 라반으로부터, 라반을 지키는 군대고, 또 한 군대는 앞편의 에서로부터 보호하는 군대. 그러니까 이 군대들은 자기를 라반과 에서에게서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너무 확실한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처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볼 걸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볼 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담대하다고요. 야곱이 두 군데 안 봤으면 지금 이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근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는 거예요. 라반이 추격을 하든 에서가 추격을 하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에서도 이제 뭐 동생 없으니까 이제 집안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 아버지 집에서 만족을 못해요. 그 엄청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일산으로 갑니다. 세일산에 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에 가서 세일 부족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거기서 뭐 씨족 국가고 부족 국가지만 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 있죠. 이제 에서는 세일산에 가서 왕노릇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땅, 만일 야곱도 그 집에 있었고 에서도 그 집에 있으면 그 땅 누가 차지하느냐? 장자 에서가 차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그걸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아마 형제간에 또 칼부림 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세일산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은 빈 땅이 됐어요. 야곱이 나중에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주인 없는 땅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에서는 현재 있는 것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도, 기업의 땅 가나안도 절대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없어요. 안중에도.
하나님의 기업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작아도 세상이 주는 쾌락의 큰 열매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 손들을 형통케 하는 건 세상이 주는 엄청난 큰 부가 아니고 작은 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함께 오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나는 무익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교만함과 인간적인 삶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 깨달음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 수도 있어요. 행복과 불행도 거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행복을 못 느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시장에서 메이커 없는 그냥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옷 하나 걸치고도 별로 무슨 유명한 식당 가서 비싼 거 안 먹어도 감사하면서 평안한 삶 얼마든지 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평안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정립이 돼야 비록 내 삶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성숙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 때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얻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얻은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여러 가지 말씀하다가 제일 끝에 정말 우리가 뭘 구해, 뭘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있어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셔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도, 영광도, 고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고맙다는 동사, 감사하다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감사하라, 시편에도 이제 그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그러나 그 감사하라고 하는 야다라는 말이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찬양하라, 감사해라, 찬송한다. 현대 히브리어의 명사 토다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찬양하라는 의미는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평소에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되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향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전에는 자기 머리로 그렇게 잘 살아왔는 줄 알았죠. 자기 꾀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때를 거느리고 자수성가한 줄 알았죠. 근데 야복강 앞에 딱 와서 다 건네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됐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죠. 에서가 마음만 잘 먹으면 순식간에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가족들, 자녀들 다 순식간에 없어질 거고, 그리고 자기도 순간에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죠. 현대를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질을 많은데 감사가 사라져 갑니다.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갔을 겁니다.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재산도 불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랬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됐었을까요? 근데 야곱에게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처가살이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금의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원한을 품던 형의 군사가 딱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꾀돌이 아주 간사했던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찬양할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도 엎드려 기도할 주님과 만날 기회를 갖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어서 안 하나요? 문제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안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나 선량한가를 큰 비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는 것 같아요. 길쭉해봐야 도토리고 짤막해봐야 도토리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야곱 아주 간사한 사기꾼이잖아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에서 선량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은총에 감격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느냐,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착하고 선량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에 매달리는 신앙적인 모습, 야곱의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소행에 악함이 있는 거 본인도 알았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줘서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만사형 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나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난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그래서 11조도 안 해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신앙이기에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찬양의 주체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찬양의 주체세요. 야곱은 편안할 때 그걸 못 느꼈어요. 환난 날 그걸 깨닫고 지금 감사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드리는 감사 찬양에 많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